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본문으로 사람은 자기가 먹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먹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먹는 게 내 몸을 만들고 이 삶을 구성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 철학자 포이어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을 사용했는데, 이 말을 했을 때 그 의미는 사람은 다만 먹는 것이니까 정신적인 존재이기만 한 게 아니라 물질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사실은 이 말을 사용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은 다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 산다는 거를 당연히 인정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몸이 있으니까, 그죠? 하지만 사람은 다만 떡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말을 먹고 삽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그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몸을 다르게 하듯이 어떤 말을 먹고 사느냐가 그 사람의 삶을 구성하고 그 삶을 다르게 만듭니다. 때문에 어떤 말을 듣고 먹고 소화시키며 사는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한 음식을 먹으면은 탈나죠, 그죠? 병들고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말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말을 먹거나 또는 말을 잘못 먹어서 소화를 못 시키게 되면 그럼 우리의 영혼도 탈이 나고 병이 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3번에 걸쳐 시험을 받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3번의 시험에서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대답하심으로 그 시험을 능히 이기시게 됩니다. 사실은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마귀의 시험은 뜻밖에도 말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3번의 시험이 모두 다 말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게 아니라, 그죠? 힘으로 위협하거나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대신에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문제 삼는 3번의 말로 예수님을 유혹하고 공격하고 시험합니다. 그 3번의 말에 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만든 그 말의 마귀가 말로 덫을 만든 거예요. 말의 덫에 걸리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무엇으로 살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인가 또한 말씀해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40년 동안의 광야를 상징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행위였거든요. 예수님은 시험에서 승리하셨지만 예수님과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시험에서, 40년 동안 이어진 시험에서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때마다 어려운 상황이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반응을 하거나 누군가를 탓하는 것으로 문제를 뒤바꾸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번이나 시험을 반복해서 거치면서도 그들은 조금도 나아지지를 못합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지를 못하고 탓을 하든지 원망하든지 하여서 그냥 그 상황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 있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다만 우리의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눈이기도 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렇게 세상과 관계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말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달라져요. 그 사람 안에 어떤 말이 있느냐가 똑같은 사안을 다르게 보게 만들고 다르게 반응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 정탐꾼들 12명이 다 갔다 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안에 있는 말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 안에 있는 말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말이 있는 사람과 그게 아니라 그 말이 없는 사람, 서로 똑같은 상황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반응하게 만들게 되죠. 사람이 만일 자기가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먹으며 살아야 할까요? 음식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말에 대한 물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물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에 대한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대답을 통해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예수님에게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있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 사건이 되게 중요합니다. 광야 시험 바로 앞서서 예수님은 먼저 요단강으로 가셔서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로 나가시게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게 마태복음 3장 17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쁨. 이렇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를 통해 자기 자신을 죄인들과 같은 자리에 놓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그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죠.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쁨인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가지고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말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 말을 자주 들려주십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딸, 내 기쁨인 자. 아니면 이건 왼수 같은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 뭐 이런 그 말씀을 들려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가 언제인지가 중요해요. 예수님은 지금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떤 일도 행하지 않았을 때,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았던 그때에 하늘로부터 들려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기쁨이다 라는 거였어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 능력이나 재능 때문이 아니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관계에서 비롯되어지는 사랑이고 존재 자체에서 비롯되어지는 기쁨을 하나님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에 대하여.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한 만 2살, 3살 될 때까지 부모로부터 이러한 조건 없는 사랑을 무제한적으로 받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뻐요, 그때가. 힘들지만. 그래서 그 태어나서 해야 할 효도의 80%는 2살, 3살까지 다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이후부터는 힘듭니다. 그 이후부터는. 근데 사실은 그때 2살, 3살 될 때까지 아이가 태어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뭘 하나요? 먹고, 자고, 싸고, 울고, 웃고, 또 이렇게 붙잡고 일어나고, 뒤집기 하고, 뒤집기 해서 힘들어가지고 막 버둥거리고, 그리고는 자꾸 일어나고, 걷기 시작하면 온갖 것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는 다 어지르고, 뭐 이런 일을 하죠. 그런데도 부모에게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습니다. 관계에서 비롯되는 사랑이고요. 존재 자체에서 비롯되어지는 기쁨이죠. 부모는 끊임없이 자신의 아이에게 사랑을 말하고 이때 들려줍니다. 그렇게 해야 하죠. 그리고는 마침내 어느 날 아이가 엄마 사랑해, 아빠 좋아 라는 말을 할 날이 오게 됩니다. 그 아이가 사랑을 배워서 알게 돼요. 놀라운 일이죠. 태어나서 2살에서 3살 될 때까지 부모에게서 들은 이 사랑의 말이 그 아이의 평생을 좌우하는 자기 이해,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가늠하는 그런 원천이 되고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나이의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내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이 사랑, 관계에서 비롯되어지는 사랑, 관계에서 비롯되어지는 조건 없는 사랑, 존재 자체에서 비롯되는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임을 기억하고 마음껏 그 사랑을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말을 먹고 아이가 자라납니다.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아직 어떠한 일도 행하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품고서 광야로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뒤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게 돼요. 그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4장 3절에 4장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여기서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고 불려집니다. 여기 중요해요. 말하자면 마귀는 유혹자예요. 유혹자.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이유는 뭡니까?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성적이 잘 안 나오면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려고 시험 보는 거 아닙니다. 아이를 그렇게 밀어세우지 마세요. 몰아붙이지 마세요. 뭘 잘하는지 뭘 잘 못하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보는 시험은. 근데 마귀가 하는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마귀는 유혹합니다. 우리를 유혹해서 덫을 놓고요. 덫에 걸리게 하여 심각한 상해를 입고 그리고 결국 죽고 망하게 하려고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인생 최대의 대적이 있다면 그건 마귀예요. 온 힘을 다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관계든지 여러 가지 이런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시험을 겪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를 힘들고 하고 어렵게 하는 대적은 관계나 상황이 아니고요. 그거를 이용하여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입니다. 우리 인생에 최대의 대적이 있다면 그건 마귀이지 선의를 가지고도 미숙한 탓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우리의 이웃들이 아닙니다. 온 존재와 힘을 다 기울여 나를 무너뜨리고 내 삶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과 이웃을 헐어버리려고 온 힘을 기울이는 존재가 있다면 그거는 마귀예요. 내 이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대상을 헷갈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예수를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증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증명을 하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이 물음에 만일 예수님이 떡 갖고 되겠어? 뭐가 필요해? 말만 해. 내가 다 만들어줄게. 난 떡 정도의 능력이 아니라 뭐든지 다 할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하여서 예수님이 온갖 음식을 다 만들어내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마귀의 프레임 안에서 노란한 꼴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됨을 다른 무엇으로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더 확실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세례의 자리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사랑받는 아들이죠. 존재 자체로.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의 아들됨은 그의 능력이나 가치를 입증하는 것으로 비로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사랑의 말이 그의 아들됨을 근원적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는 것이 다만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에게 필요한 것은 떡이다, 에너지다, 힘이다.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에너지와 힘이 있으면 뭘 합니까? 그걸 어떻게 써야 할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그 힘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이 힘을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방향을 잃었는데 빨리 달릴 수 있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화가 폴 고갱의 그림 중에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유명한 작품이 있는데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보입니다. 아, 예. 마음이 갑자기 깨끗해졌나요? 여기 아이가 태어났고요. 중청년이 있고요. 저쪽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체념한 듯한 노파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우울한 색채인데 우울한 색채로 그려서 작품을 완성한 뒤에 고갱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자살에 근데 실패해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우리는 누구이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지 못한 인생은 그 고갱에게 있어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묻는데 빵을 많이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 무슨 그 정체성이 없다면 내가 어디서 와서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면 그 능력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에요. 여행이 될 수 있으려면 떠나온 집이 있어야 하고요. 돌아갈 집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떠나온 집과 돌아갈 집이 없다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면 그건 여행이 아니고요. 그건 방황이고요. 길을 잃어버린 것이고요. 그 사람은 여행자, 나그네가 아니라 노숙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광야는 사방을 둘러봐도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고 정해진 길도 없는 공간이었어요. 빵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능력과 연결시키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살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으며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는 그 말을 먹고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말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은 본래가 말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웅성거리고 있는 말은 뭐예요? 어떤 말이 여러분의 심장을 움켜쥐고 있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게 아니라 상한 말, 분노의 말, 자기 정당화의 말을 마음에 품고 그 말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갑니다. 벗어나질 못하고 놓지를 못해요. 듣고 소화시키지 못한 말들이 내내 마음에 남아서 그 말을 상대하느라 에너지를 다 소모합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말 한마디도 상처가 되고 소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중심을 붙잡고 있다면 그러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느 이야기에 속한 일부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느 이야기에 속한 사람인가를 알아야지 되거든요. 내가 신데렐라 이야기에 속한 신데렐라인 줄 알면 드루실라와 아나스타샤의 핍박에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들려주는 이야기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던지는 돌멩이 같은 말에 맞아서 쓰러지지 않을 수 있고 어려운 환경 앞에서 원망과 남을 탓하는 것으로 세월을 허송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씹고 맛보고 소화시켜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 밥 해주는 아빠가 계시다고요. 근데 우리 집안, 저희 집 애들이 밥을 안 먹어. 정말 밥 해주는 아빠의 입장에서, 제가 늘 밥 해주는 건 아닙니다만 가끔씩 해주는데 승질 납니다. 정말 아빠가 해준 걸 안 먹어? 막 이런 거죠. 우리 아빠가 계시고 말씀을 날마다 그게 우리를 살찌우는데, 그 말이. 근데 맨날 불량식품 먹고 그냥 그 달달한 거 먹고, 그리고는 배불러 안 먹어 이러고 있으니까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입어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양보다 중요한 것은 조금씩이라도 매일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아 그 말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성경 말씀을 읽고 싶은데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매일같이 먹는 밥이 여러분들의 보약이 됩니다.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살리는 말이 될 거예요. 근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해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거나 탈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까닭은 서로의 말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생각보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셔야 해요. 그리고 그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고요, 경험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겪지 않은 일은 아무리 들어도 겪은 사람처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극을 채울 수 있는 통로는 여전히 말일 거예요. 텔레파시로 마음을 전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온전히 알아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세는 두 번째 시험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이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가요, 두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네가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줄 거야,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죠? 6절 중반에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귀가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나쁜 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인용해요.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글자 그대로 가지고 와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정말로 정확하게 그 말을 옮겼는데, 하지만 그 말의 맥락을 비틉니다. 그 말의 맥락을 비틀어서 말의 의도를 다르게 만들어버립니다. 마귀가 인용한 시편 91편은 본래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깊은 신뢰의 고백을 담고 있는 시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의 고백을. 그런데 마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부추깁니다. 누군가의 이 깊은 신뢰를,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말로 뒤바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마귀가 의도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낳도록 의도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광야를 걷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발이 돌부리에 부딪혀 넘어지는 일이 없나요? 그런 일이 있지요.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오히려 그런 오늘을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고, 시편 91편 기자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삶에서 겪는 사소한 어려움을 가지고도
발이 돌보리에 부딪혔어. 삶에서 겪는 사소한 어려움을 가지고도 그 신뢰를 뒤엎으려고 합니다. 이런 일은 마귀가 에덴에서부터 늘 했던 거죠. 에덴 동산에서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깨트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 선과 악의 지식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보호의 울타리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근데 이 보호의 울타리로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억압의 창살로 느끼도록 만듭니다. 똑같은 말을. 보호의 울타리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억압의 창살로 느껴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파괴하려고 하죠. 그리고 그렇게 한번 깨어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하여 깨어진 사람의 신뢰를 예수님을 보내어 회복하려 하시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여전히 원수된 자리에 있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한 적이 없는 거예요. 변한 것은 우리였고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그때 아버지의 집은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공간으로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집을 떠나죠. 하지만 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굶주렸을 때 그는 내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조차 넉넉하다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집이 변한 게 아니죠. 그 집을 바라보는 아들의 시선과 해석의 말이 달라졌던 거죠. 무엇이 이러한 오해를 낳고 무엇이 이해를 낳을까요? 세 번째 시험이 이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다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는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세 번째 시험에서요. 마귀는 나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줄게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천하 만국과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이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경배한다면 그 사람은 마귀를 사랑하거나 마귀를 존경해서 절하는 게 아니죠. 천하 만국과 영광을 얻고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귀가 만일 네가 천하 만국과 영광을 얻고 싶으면 나에게 절을래. 이건 사실은 되게 비참한 말이에요. 나를 사랑해라고 얘기를 못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너는 오직 나에게 경배하고 오직 나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기를 거부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 경배의 대상, 모든 것을 다하여 섬기며 관계 맺는 삶의 목적 자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런 존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는 오직 나에게 경배하고 오직 나를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결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를 책임질 마음이 없거든요. 그에게는 누구도 소중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는 자기 자신도 소중하게 여길 줄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하는 말이 아무리 그럴듯하고 아무리 화려해도 결국 그의 말은 하나도 들을 것이 없는 공허한 소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은 믿을 수 있고 그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이 크고 깊습니다. 사실 그 어떤 말로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언어는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해는 늘 오해보다 늦게 도착하고 말들은 교묘하게 엇갈립니다. 선한 의도로 한 말조차 상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이 간극을 무엇으로 메꿀 수 있을까요? 너는 오직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경배하여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말을 먹고 살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말을 하고 수많은 말을 듣고 수많은 말을 먹고 소화시키며 살아갑니다. 어떤 말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어떤 말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이런 말들의 복마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듣고 먹고 소화시켜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만 4세가 될 때까지 모국어에 노출되는 시간을 하루에 8시간씩 계산하면 11,680시간이 돼요.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1만 시간 노출하면 전문가가 된다. 근데 4살의 아이가 아마 노출되어지는 말이 1만 시간이 넘을 겁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이가 말을 듣고 먹고 살았기 때문에 아이는 비로소 그 말로 생각하고 그 말로 세상과 소통하고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먹고 듣고 그 말에 노출되며 살아오셨는지요. 그 말로 말하고 세상을 만나고 사람과 관계하고 살아가고 계신지요.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프랑스 친구가 피에릭이라고 프랑스 친구가 있는데요. 프랑스 사람인데 독일에서 근무를 하거든요. 독일 직장에서 독일어로 근무를 합니다. 근데 처음에 와서는요, 독일어로 말을 해야 되니까 자기가 어린아이 같은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스스로 답답하고 그랬대요. 근데 한 4년쯤 되니까 드디어 나로서 말하고 있다고 느껴지게 되더랍니다. 말을 할 수 있어야 나로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무작정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바르게 읽고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좋은 선생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많이 이렇게 물어보시고 이용하시고 하십시오. 하지만 이 모든 말들의 중심에는 결국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알고 모든 신비를 깨달아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사람보다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말들로 인하여 사람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을 잃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근데 이 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아뢰고 그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마시고 무엇이 진짜로 중요하고 무엇이 사소한 것인지를 잘 구분하셔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겠다 하는 그런 형태로 자기 증명을 하는 데에 시간과 에너지를 쓰기보다 서로가 먼저 무릎을 꿇고 서로의 더럽혀진 발을 먼저 씻어주는 사랑의 언어를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